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어요. 제가 자를까 뭐 고민도 했는데 그러다 그냥 한 사람이라 그냥 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부를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이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박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불 쥐고 떨면서 건너가 차지하자.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 온니엘이 사서로 있었던 40년간은 이스라엘에 평안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쭉 길어서 제가 어떻게 할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 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악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지금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나라인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했어요. 압박을 가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좀 낮은 지역인데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내려와서 요단강 건너서 치면 그 끝이거든요. 하여튼 거기를 이제 압박을 해서 이스라엘 압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이제 여리고성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르짖은 거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을 이제 사사로 세웁니다. 에훗에게는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밑에 두 번째 줄 보이시죠?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주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훗과 모압 왕 에글론 사이는 나쁜 게 아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 문맥상 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잘 맞아서 관계가 좋았는지 아니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려고 일부러 좋은 관계를 형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두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추측할 수 있는데 은밀한 말을 주고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에훗이. 그러니까 은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라면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에훗은 이 에글론에게 은밀한 말, 기인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주위의 사람들 다 물리쳐요. 이때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전체 붙어들죠. 예?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뚱뚱한 몸, 예, 굉장히 뚱뚱했다고 하더라고요. 뚱뚱한 몸을 벌떡 일으키니까 그때 에훗이 이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칼을 빼서 찔러가지고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한 규빗 된다고 했어요.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팔꿈치에서 팔까지. 대략 50cm 되는 거예요. 이걸로 양날 칼로 찔렀어요. 배를 찔렀는데 배 안에 똥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피도 나왔겠지만 똥이 막 쏟아진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와요, 이게. 나와요. 우리 잘 이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잘 안 이게 모르지만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똥이 확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에훗은 몰래 창문으로 이제 도망쳤죠. 그래가 이제 그 신하들이 있지만은 아닌 척하고 확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나 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왕이 임기척이 없어요. 보니까 이제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게 뭐냐 서늘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서늘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화장실입니다. 여기 주석에 나와요. 화장실이는데 그 문이 닫혔다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뭐냐면 용변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석이 보면요. 성경 주석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딱 펴시면 거기에 각주 2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딱 밑에 보시면 용변을 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칼로 찔렀으면 피가 확 나오니까 피 비린내 나겠죠. 근데 피 비린내 안 나고 냄새가 진동할 텐데 똥 냄새가 진동한 거죠. 그러니까 배에 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똥이 쏟아져 냈으니까 냄새가 똥냄새 진동하니까 신하들이 문 닫혀 있고 그러니까 용병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신하들이 열쇠 갖고 문을 따다 보니까 왕이 죽어 있어. 이때 마침 이제 에훗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진격해가지고 이제 모압 나라를 착 쳤어요. 이겼어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압인 약 10,000명이 그때 죽었고 또 29절에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모두 장사이고 용사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아시겠죠? 내용이 아시겠죠? 성경 있는 것보다 제발 더 쉽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 에훗의 활약을 보니까 꼭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 같죠?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풍자적인 얘기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했는데 저도 한 4가지 세우다가 반 줄였어요. 지금 2가지만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장애자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오래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정상인뿐만 아니라 장애자도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온니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니엘은 그의 가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막내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자 우선권 시대에서 막내 동생이 집안의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 에훗은요 장애자였어요. 장애자. 1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지 무슨 장애자가 나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냥 레프트 핸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왼손잡이라고. 근데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에 보니까 게라의 아들 베냐민 사람 오른손 장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래 본문은 오른손 장애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보니까 그 밑에서 위에서 두 번째 끝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보이시죠?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이 말이 쓴 게 또 포인트예요. 베냐민 지파는요 왼손잡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20장 16절 말씀 보니까 용사 600명 정도 된다 했는데 그게 다 왼손잡이였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도표매질 하는 게.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과 왼손잡이라는 말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해 있다는 거 얘기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 앞에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히브리에 보면 정관사를 씁니다. 왜 굳이 정관사를 썼을까? 이걸 보면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만 쓸 수 있는. 아마 이게 불구겠죠. 없었거나 뭐 아니면 이게 사용할 수 없거나 뭐 그런 불구자였겠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왼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 찾아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몸수색하잖아요. 근데 왼손밖에 없으니까
몸수색도 어디 하겠어요. 그냥 왼쪽만 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도 그냥 불구니까 에이 뭐 제가 뭐 할 수 있겠어라고 방관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랬습니다만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 자이든 타이든 위축되고 또 구별되고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시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장애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하면은 힘들죠. 힘들어요. 저도 보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거 보면은 버스는 장애자 못 타요. 지하철은 좀 탈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더라고 보니까. 또 직장 구하거나 일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또 교육을 받는 것도 힘들고요. 그 학교 교실 안에서도 장애자가 없잖아요. 요새 좀 많이 좋아져서 뭐 한두 명 뭐 있다 뭐 그러는데 없어요. 장애우와 같이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거 보면 아직도 우리 정상인들이 이 장애인을 볼 때 이 인식 수준이 낮은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정상인 못지않게 장애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강영무 박사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그걸 한번 읽었는데 오래간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기억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강영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냈어요. 이 양반이. 단신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요. 누나가 있으면 누나도 죽고요. 그 동생 둘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먹여 살릴 이제 형편이었던 거예요. 소년 가장으로. 그런데 시각장애이니까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족이 다. 부모 죽고 누나 죽고 자기 있고 자기 남동생 여동생인가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고아원 가고 막 이래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노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맹인 학교 그 이제 사회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맹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공부를 고쳐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 자체가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연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예. 이제 우리가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인데 목사님의 도움으로 명사대학교를 입학을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 맹인이 없는데. 근데 거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까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1972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뉴욕까지 가요? 대단해요, 진짜. 가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또 교육철학 박사를 받아요. 받고 2000년인가 2001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아들 부시 대통령,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 청와대 뭐지? 화이트하우스 거기를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한 10년간 거기서 차관보를 지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스라엘 아들인데 첫 애가 아버지 눈을 고친다고 해서 고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안과 의사가 돼요. 물론 못 고쳤죠. 둘째 아들은 변호사 되고요. 근데 이 양반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강영구 박사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 하나님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이 눈 좀 고쳐달라고 막 애걸복걸 했대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안 고쳐준 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쳐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는 지금까지도 소년 가장으로 살았을 거라고. 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 주시고 나를 미국까지 건너게 하시고 정체 차관보까지 지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덕분에 뿔뿔이 흩어졌던 동생들 다 찾았고 그리고 정체 차관 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 응? 남동생, 여동생 다 미국에 불러가지고 미국에 살게 하셨어. 살게 했어. 하나님 은혜죠. 예.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만 그런가요? 헬렌 켈러 다 아시죠? 뭐 다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 설리번 선생님. 헬렌 켈러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언어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이 헬렌 켈러가 작가가 됐죠. 교육자가 됐죠. 또 장애인 인권운동을 했죠. 또 노동운동을 했죠. 사회운동가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잖아요. 네. 이 설리번 선생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로 이 헬렌 켈러가 탄생한 겁니다. 헬렌 켈러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니다. 고개 숙이지 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자도요, 필요에 따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뭐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 장애 없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네? 그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좀 약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될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열등감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도록 그리하여 기적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과 같이 여러분도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웃도 장애자였어요. 장애자. 둘째, 사사의 에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옳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한 방법은 암살이었어요. 그렇죠? 암살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가 나보다 강할 때 암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대를 신속하게 점령하고 할 때 그때 암살할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때 이제 암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은 어찌 보면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더라도 암살한 경우에는 이 에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에 암살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에웃이 에글론을 암살한 후 나팔을 불어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출동시켜 전쟁을 승리했다고 끝을 맺으려면 사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7절로 건너가야 돼요. 그 중간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없어야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23절부터 26절까지를 그 얘기를 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에웃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의 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한 걸 보면은 이 에웃의 암살은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사사기 저자가.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사들의 행적에는 없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에웃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도 에웃은 없어요. 그 없는 거 보면은 에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물론 에웃이 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한다 하지만 그는 에웃의 말이었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에웃은 자의적으로 에글론 왕을 죽인 거예요.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살이란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해야 돼요. 좋은 거여야 돼요. 결과만 지향하게 되면 과정은 무시되고 잘못된 수단이 동원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웃은요, 결과만 따진 거거든요. 결과만 따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요. 상처와 아픔이 켜커이 쌓이고 차별로 인해 조직이 와해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쿠팡 사태잖아요. 예. 쿠팡 자기네들이 그냥 배만 불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지금 3,500만 명 그 개인정보가 다 유출돼도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잖아요 지금.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웃고 행복하며 상식적으로 인정할 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기와 과정이 또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사의 에웃은 동기는 좋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 동기는 좋았어요. 또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 에웃은 에웃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아야 하고 또 옳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 결과가 만족할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열심히 했다. 떳떳할 수 있어요. 그렇죠?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래. 이제 만족하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과정이 안 좋고 결과만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에웃의 이러한 과정이 옳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옳지 않은 것까지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왕 에글론의 압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에웃을 들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방법은 역사 세계사에 보면 참 많아요. 성경에 관련된 얘기만 하면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세계사에서는 이 고레스를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 BC 538년에 이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요. 의외죠? 의외예요. 이것을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데 세계사적으로 얘기하면은 키루스 칙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원통에 큰 원통에 거기다 막 글을 써놨어요. 이걸 이제 나는 고레스 왕 이제 바빌론 왕 고레스는 어떻게 하겠다고 쫙 쓴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통치 이념을 얘기하는 건데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내가 존중하겠다. 그리고 제국 내 외국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다. 그거예요.
결국 이제 주요 골자 내용이. 이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키리스도 칙령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고레스 칙령이야. 이게 뭐라 얘기하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전체 1장 전체에 그 고레스 칙령에 대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내 목자다. 누구라고요? 내 목자다. 이방의 왕을 내 목자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나시린이거든요. 그럼 대제사장, 또 선지자, 그리고 왕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시린이에요. 원래 이 사사도 나시린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페르시아 왕 보고 나시린이래.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건 상관없어.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때에 맞게 그 사람들 사용하셔서 당신 위해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 말씀이 나와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시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방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악인도 사용하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잖아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당신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니 우리가 결과를 중요시 해도 상관없지 않냐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옳고 선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동기와 과정이 옳다 해도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기와 과정을 옳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옳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비록 옳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에웃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였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였어요. 또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기회주의자였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특징이 나온 것은 아마 장애자다 보니까 그런 기질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애자의 특징도 그런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에웃은 사사로서 온당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에웃도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오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당신을 위해 들여 쓰시고 또한 동기와 과정과 결과도 옳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들여 사용하셔서 그 일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